우리가 왜 예수를 믿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어서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신 것과 또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곧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삶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또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그 자기를 파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3장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그 황금률을 말합니다. 황금률. 그러니까 달걀 가운데서도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는데 노른자가 빠지면 흰자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5장, 6장, 이 7장에 대한 말씀이 우리 삶에 빠진다면 아무리 우리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를 주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팔복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복 그래서 심의 온의 극마화의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 8가지 복입니다. 이 8가지 복은 예수님의 인격 또 예수님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자 1절 팔복을 깨닫고 팔복을 아는 사람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구체적인 그 내용 그것이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6장 맨 끝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경에 그 참 어려운 그 단어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서론에도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것도 아버지를 위한 것이고 죽는 것도 아버지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잖아요. 사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니 사나 죽으나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늘 아버지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버지의 영광은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누가 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돌리면 안 됩니다.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 주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아버지의 영광이 지금 충만합니까? 하나님이 충만합니까? 자, 세상 사람들은 다 지금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다치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들이 뭐랄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생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은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그렇게 만일에 여러분들이 말을 기대한다면 그렇게 사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대 속에 아버지가 뭐야? 아버지가 하나지 둘이야?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뿐이야? 이 세상에 신이 하나야? 그 신이 뭐하고 있어? 만약에 그런 대답을 여러분이 듣는다면, 그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줘라. 그럼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외모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것이냐, 여기서 해석이 필요합니다. 너의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믿음에서 나오는 선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행실은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물은 다 물입니다. 그렇잖아요? 물은 다 물이에요. 강물도 있고 냇물도 있고 다 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볼 때 제일 좋은 물은 어떤 물이냐? 저 히말라야, 저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그 물. 그게 제일 좋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행동에 있어서는 다 이 사람도 좋은 행동이고 저 사람도 좋은 행동이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행동이냐라고 생각할 때 그 행동의 원천은 1절부터 그 12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팔복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을 말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도대체 이 말씀이 뭔지를 모르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예를 듭니다. 예화를 들었습니다. 그 예화가 뭐냐? 소금처럼 살라, 빛처럼 살라. 너무 쉽잖아요. 소금처럼 살라, 빛처럼 살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당시 생각할 때 얼마나 소금이 귀하고 얼마나 빛이 귀한 것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오늘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귀하긴 귀하지만 옛날의 소금처럼 지금 그렇게 귀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 소금이라고 하는 건 재산입니다. 재산. 소금을 가지고서 모든 경제활동에 아주 주요한 그런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빛이 좋아요. 지금은 전기불을 탁 키면 그냥 쫙 붙지만 옛날에는 그 밤에 불을 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불이 키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소금과 빛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소금이 왜 귀하냐? 물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소금이 귀한 것은 소금이 짜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소금이 맛을 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숨어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파악하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맛을 짜게 하기 때문에 귀하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죽어요. 포타슘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바닷물도 그렇고요. 바다 가운데 소금이 없으면 바다는 바다가 아닙니다. 바다에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 소금의 염도가 없으면 우리는 죽고 말아요. 그냥 탁 쓰러지고 말아요. 우리 몸에 물도 많지만 그러나 그 물을 포함하고 있는 소금의 그 분포가 잘 맞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그랬습니다. 자, 소금은 맛을 내게 합니다. 소금은 짜게 합니다. 소금은 썩지 않게 합니다. 자, 맛을 내게 합니다. 짜게 합니다. 그 다음에 썩지 않게 합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소금은 생명입니다. 소금이 있어야 살아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빛을 보세요.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자, 빛입니다. 빛은 비추는 것입니다. 자, 빛의 성질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빛은 밝혀주는 겁니다. 그
믿음의 빛은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빛이 없어 보여. 빛이 없으면 추워요. 근데 빛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빛이 없으면 모두가 다 죽어요. 죽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과 빛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 행실을 착하게 보여라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그 말씀 속에 생명력 있는 행실을 보여라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력 있는 행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을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무엇이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금과 빛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세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로 풀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관심을 갖는 것이고 생각해 주는 것이고 배려해 주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큰 것이지만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사랑받아서 싫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사랑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은 불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용광로하고 똑같은 것이 사람을 녹이는 것은 사랑으로 녹이는 것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그 외부적인 환경으로야 녹이는 것은 아닙니다. 보세요. 큰 집에 살면서도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잠언 16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큰 집에 살면서도 다투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가 문제냐? 겉모양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실은 있는데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믿음의 줄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작은 음악에 살면서도 오손도손 웃은 것이 만발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래서 그 성경 잠언에서는 말씀하시지 않아요? 육선이 가득하고 제육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작은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푸는 것, 그것이 커다란 주제로 그것이 선교이든 그것이 전도이든 그리고 그것이 여러 가지 내 삶에 있어서 비전이든 간에 그것을 푸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랑의 빛을 구해야 됩니다. 사랑의 소금을 구해야 됩니다. 사랑은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전쟁이 일어날까요? 왜 미워할까요? 여러분 많은 문제를 보세요. 왜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할까요? 왜 사람들이 이상하게 살까요? 왜 사람들이 자기의 그 위치를 지키지를 못할까요? 또 왜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할까요? 다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강도 만났는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다 지나가도 비극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도 피해서 도망간다라고 하는 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역사적으로 내 인생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있다면 그러면 나는 살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 앞에 내 삶의 그 모양이 피해 갔느냐 아니면 돌진해 갔느냐 도전해 갔느냐. 내 앞에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를 향해서 내가 피해 다녔느냐 미워하며 살았느냐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소금이 되었느냐 빛이 되었느냐. 그 주제는 사랑의 주제예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둠이 왔고,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온통 지금 사람들이 다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난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귀한 주제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 제가 사랑의 소금이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의 빛이 되겠습니다. 소금이 되어서 짜지 않게 맛있게 하고 썩지 않게 하고 또 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되어서 따뜻하게 하고 또 밝게 하고 또 생명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삶의 실천이 되는 귀한 소금과 빛의 삶이 되어서 그렇구나. 저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